신약성경 빌립보서를 오늘부터 4회에 걸쳐서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설교 일종의 시리즈의 제목을 기쁨으로의 초대라고 저는 잡아보았습니다. 빌립보서가 이야기하는 기쁨을 나누고 그 기쁨 속으로 우리도 함께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빌립보서의 첫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떤 분들에게 매우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분에게 한번, 항상 이럴 땐 제가 우리 장로님을 행복하십니까? 여기까지. 자, 대답하지 마세요. 자, 행복합니까? 예.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듣는 순간 각자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면서 행복하기는 뭐가 행복해?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어떤 분은 한숨과 함께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저냥 살고 있습니다 라고 애써 태어난 척 대답할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행복하고 싶은데 현실에서 이 행복이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방식의 행복이라는 것, 혹은 내가 원하는 수준의 행복이라는 것을 누리지 못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체념하게 되는 것일 뿐이지, 난 정말 행복이 싫어, 나는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할까 봐 너무 걱정이야, 이런 사람은 없지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 체념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때문에 행복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것은 체념하기 이전, 성인이 되고 중장년이 되면서 좌절을 경험하며 체념에 익숙해진 그 시기가 되기 전 젊은 시절에는 좀 더 그 노력의 강도가 강합니다.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지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잠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사진 갤러리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 혹은 지난 한 달 동안 찍었던 사진 중에서 이 순간은 행복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다면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에 행복한 사진을 찾지 못하신다면 한 달 정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제가 지금 4월까지 가고 있는 중이네요. 7월 말인데 세상에. 자, 3월 통과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행복의 장면을 몇 월쯤에 찾으셨습니까? 자, 내용은 묻지 않을게요. 윤성 형제. 7월달. 와, 7월달 사진 중에 행복의 사진을 찾으신 분 있으면 손 살짝만 들어주시겠어요? 오, 네. 나머지 분들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금도 거슬러 올라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진 속에 나는 되게 행복해 보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행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부러운 사람입니다, 진짜. 우리 윤성 형제 정말 부러운 사람입니다. 많은 경우에, 정말 제가 정말 부럽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진 속의 행복을 보면 지나간 것인 경우 많죠. 제가 몇 주 전에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라고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클라우드에 사진들을 자동으로, 핸드폰에 찍은 사진을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백업되도록 해두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종종 몇 년 전 오늘 사진, 혹은 여름 사진, 바다 사진, 이런 것들을 추천해서 띄워줍니다. 알림이 오면 열어보면 대부분 자녀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 지난 수년간의 사진을 보면 지금의 그 안악자손처럼 크고 강대한 자녀들이 되기 전에 아주 작고 귀엽고 보호가 필요했었던 시절을 보니까 이게 추억에 이렇게 쓱 빠져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이 집에 자녀들의 사진을 많이 걸어놓고 하는 게 이런 심정이겠구나라고 하면서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퍼뜩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서 막연한 그 추억과 행복감을 찾는 것은 지금은 그때와 많이 달라졌다. 그때처럼 자녀들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의탁하지도 않고 이제는 자녀들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저희 이번 주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들이 저보다 키가 약간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제가 저 형제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이제 온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이 그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는 것으로 대부분 기능하지, 그 행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저에게는 흔치 않은 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윤성 형제 매우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진심입니다. 대부분 반짝하고 사라져버린 찰나의 행복이 사진 속에 박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갤러리의 사진처럼 행복한 순간을 박제시켜서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복이 인생에 계속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은 대체로 그 사진 속의 모습과 다른 순간이 훨씬 더 길고 많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불안한 순간이 있고 외로운 순간이 있고 공허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번아웃, 다 타서 소진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는 낯설 수 있지만 그 단어가 주는 감정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감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학생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시겠죠. 방학이 다가올 때쯤 되면 대체로 그런 감정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인간관계와 학업과 업무 속에서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이 일을 계속하다가는 제정신이 아니겠다, 병이 나겠다, 폭발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감정으로 정말 다 타버린 제 같은 감정으로 간신히 방학을 맞으신 분들도 있겠죠. 이제야 숨 좀 돌릴 수 있겠다라고 하고 방학이 되어서 지금 뭔가 더 이상 할 힘이 없어요. 방학이 됐으니 뭘 해보겠냐라고 하면 쉬고 싶다라는 감정만 가득한 것이 이상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번아웃 되었으니까, 다 타서 소진되어 버렸으니까. 어른들은 직장에서 또 경제활동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지쳐갑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삶을 살지만 내면은 공허하다고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들도 말할 것 없죠. SNS의 팔로워 수나 외모, 아니면 학교의 성적,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스펙 경쟁 등 외부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 가치, 행복이 요동치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어른이건 청소년이건 할 것 없이 끝없는 비교 속에서 불안해할 때가 태반이고,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깜빡깜빡할 때가 많은 그런 혼란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TV나 인터넷이나 유튜브, SNS 속에 완벽해 보이는 타인의 모습에 스스로 초라함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송인규 목사님이 쓰신 전도용 성경 공부 교재 중에 행복의 초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매우 좋아했고 즐겨 사용했던 책인데요. 그 책에서는 이런 모습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행복은 행복의 모조품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행복은 일종의 습관성 신경 안정제일 따름입니다. 언젠가 더 이상의 강한 약이 없을 때, 인생의 창가에 불가항력적인 악몽이 찾아올 때, 당신이 소중히 지녔던 그 모조품 행복은 연기처럼 당신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불안하고, 왜 이토록 외롭고, 또 왜 이토록 공허할까요? 우리는 왜 안정제와 같은 행복을 간신히 붙잡고 있고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헤맬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과 소망은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우리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했었던, 우리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역설적인 기쁨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라고 읽는 이 편지에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입니다. 그 이유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서신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이 기쁨의 편지를 쓴 바울의 상황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으로 기뻐할 만한 상황과는 꽤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편지에 보면 죽음을 예견하는 듯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죄수의 신분이라고 하면 결코 존경받는 신분,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신분은 아니지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박탈당한다라는 그 환경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강한 스트레스 속에 밀어넣습니다.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고,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시켜 먹고 하는 것에 익숙하던 사람이 좁은 방 안에서 꼼짝없이 갇혀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빌립보의 기후는 지금 현대 한국 7월 말의 기후와 다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감옥에 갇혀있는 어떤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장로님 왜 웃으십니까? 유독 상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상상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특정 인물은 아니지만 굉장히 지금 덥잖아요. 밖에서도 더운데 한국의 감옥에는 에어컨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유명 인물의 투옥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게 되었죠. 지금 감옥에는 에어컨이 없고 천장에 설치된 선풍기만 있다고 하는데 그 선풍기도 딱 지정된 시간에만 작동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 겨울에는 여러 사람이 거하는 방이 좋고 여름에는 독방이 좋다라고 합니다. 겨울에는 감옥에 난방이 잘 안 돼서 너무 춥기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들의 체온이 너무 소중하대요. 근데 여름이 되면 너무 더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체온도 스트레스가 돼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말썽을 일으켜서 징벌방, 독방으로 쫓겨나기를 자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더위와 추위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도 힘들지만 감옥이라는 공간이 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중에서도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하고 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에도 지금의 교도소의 인권과 상관없는 고대의 감옥에서 육체적인 고통도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불행하다라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분노와 억울함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불행, 분노 이런 감정이 지나서 체념하게 되었을 때 절망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비관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단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감옥 안에서 작성한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시작부터 기쁨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모두를 마음에 두고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쁨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행복 공식이 있습니다. 이 행복 공식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죠. 저는 어릴 때 성공한 삶,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성공한 삶의 기준을 딱 두 가지로 설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방이라도 좋으니 내 방의 벽이 다 책으로 가득 채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공간, 나의 공간을 하나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 짜장면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 했습니다. 당시에 생각했던 기준을 저는 이제 다 달성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행복 공식, 거기에 비추면 저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때로는 불안해하고 때로는 그 불안감이 분노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 공식에 따르자면 바울은 저의 공식에서도 매우 못 미치는 상황에 있죠.
바울이 그토록 공부를 잘하고 좋아했었던 사람이지만 읽을 거리도 충분하지 않았을 테고 먹을 것, 감옥 안에서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세상의 행복 공식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때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설적인 기쁨, 이 기쁨의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바울의 수신자가 되는 빌립보 사람들이 살았던 빌립보라는 곳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역설적인 기쁨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도 같이 살펴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는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아닌 거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가 아니라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외적으로 어필해 줘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도시 빌립보에 살았던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는 기원전 42년경에 빌립보 전투가 있었어요. 그 전투 이후에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된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전투로 정복된 곳에 재건되는 도시의 최초의 시민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로 그 전투에 참전했다가 이제 병력의 의무를 마치고 퇴역하는 군인들이 거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땅을 좀 이제 배정을 받고 돈도 좀 받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도시의 시민 계급, 지도자 계급으로 새로운 삶을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퇴역 군인들, 그러면 당연히 로마 본토에 살고 있던 이탈리아 반도에 살고 있던 퇴역 군인들의 가족들도 와서 거기에 거주하게 되겠죠. 퇴역 군인들의 가족들, 퇴역 군인들이 살면 또 저기에 새로운 곳이, 새로운 도시가 열린다라고 해서 사업을 한번 해볼 사람들, 아니면 거기서 농사를 지어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이제 넘어갑니다. 이탈리아의 이주민들이 거기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로마가 유럽 각지에 혹은 소아시아 각지에 이제 자신들의 식민지를 개척할 때 그 도시의 지위를 부여하는데요. 로마 본토 다음가는 으뜸가는 지위를 빌립보에 부여를 합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이우스 이탈리쿰이라고 하는데, 이탈리쿰은 이탈리아의이고 이우스는 법, 정의, 그리고 권력, 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탈리아의 권리라는 것이 부여된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는 아니지만 본토와 동일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 곳입니다. 현대 사회로 보자면 괌, 하와이 이 정도 되겠죠. 미국 본토는 아니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그냥 미국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사는 로마 시민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자치권이 있고요. 세금도 면제가 됩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자신들이 로마 제국의 연장선인 작은 로마에 살고 있는 자랑스러운 로마 시민이다라는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적들을 보면 빌립보 지역에서 발굴되는 비문에 비석에 보면 라틴어 비문이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많이 발굴된다라고 합니다. 훨씬 더 로마화된 도시다라는 것이죠. 이 시민권은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큰 안전의 원천이기도 하고 명예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행복, 자존감이라는 것은 바로 이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 거기서 오는 특권과 또 그것을 바라보는 외부의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나 자신을 탐구하는 질문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남들에게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남들에게 나는 그럴듯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현대인들의 자기인식과 매우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연봉, 넓은 집, 가지고 있는 좋은 명품들, 소셜미디어에서의 인기, 이런 것들이 마치 당시의 시민권처럼 사람들에게 명예를 또 안전을 부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남과 다른 존재이지. 나는 그래도 성격이 괜찮고 의지가 굳은 편이지. 야, 내가 한 일을 좀 봐. 아니면 내 외모를 좀 봐. 내가 누구한테 뒤떨어지겠어.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지라고 속으로 되뇌이면서 겉으로는 점잖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죠. 어제 아내가 친구들을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아내가 대학 친구들을 만나고 와서 친구들이 대체로 우리 세대, 저희 세대가 많이 하는 자녀들의 고민들, 한 달 학원비가 얼마고 뭐 이런 얘기들 할 때 아내가 마음속으로 우리 애들은 학원도 안 다니고 뭐 그래 알아서 잘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참았다 그래서 제가 여보 너무 잘 참았다 라고 하며 그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내가 하지 않은 그러나 했으면 분위기가 쎄해졌을 법한 이야기를 이제 겸손을 가장하면서 자식 자랑을 해서 얼마나 사람이 재수없게 보일 수 있는지를 몇 가지 연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도 할 수 있지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기도취이죠. 이런 게 사실 겸손한 척 말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도취는 어디로 이어지느냐? 타인에 대한 낮춰봄 혹은 심하면 경멸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도취된 전형적인 사례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장면에서 바리새인이 자기 도취 속에서 곁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세리를 경멸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이러한 자기 만족, 비교 의식은 결국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기 발견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모조품 행복이 언제 문제가 되냐면 인생의 진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인생의 악몽이 찾아올 때 연기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반드시 인간을 엄습해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꽤 아내 덕분에 40여 년의 삶의 습관을 버리고 운동을 꽤 즐겨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운동합니다. 지난 토요일도 10km 정도 조깅을 하고 또 최근에 배우기 시작한 수영 강습이 재밌어서 10km 조깅을 마치고 빗속에서 막 달리니까 지나가던 차에서 미친 사람처럼 쳐다봐서 손을 흔들면서 간신 갖지 마세요 미친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계속 뛰고 그리고는 젖은 몸 그대로 우리 동네 수영장에 자유수영을 끊어가지고 2시간 정도 또 막 미친 듯이 수영을 했습니다. 미친 사람 맞는 것 같아요. 핑핑 돌죠.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에 저는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는데요. 돌아와서 아내에게 우리 집안의 가족력인 당뇨, 고혈압 등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노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부쩍 제가 시력이 더 안 좋아져서 당뇨가 있으면 눈이 잘 안 보이는 그런 합병증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요즘 눈이 부쩍 나빠진 것이 혈당 때문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막 운동하고 뭐 건강관리 한다고 해도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진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죠. 사람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죠. 인간이 통제하려고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순간들이 인간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병과 죽음이 우리에게 그렇고요. 더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 죽음,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그러한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죄로 인한 구원의 상실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게 만들고 그 결과로 우리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잃은 채 공허함과 불안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가치와 자랑, 이 거짓된 기쁨과 소망에 매여서 흔들리는 빌립보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의 기쁨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선한 일이 완성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으며 그들 안에 시작된 선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심겨진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마치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가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바울의 기쁨도 그리스도께 깊이 박힌 관계에서 비롯된 확신이었습니다. 세상에 헛된 행복을 줬던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진정한 나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이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을 위한 것입니다. 그의 기쁨의 근원은 그저 종교적인 감정, 찬송할 때 누리는 잠깐의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깊은 갈망과 그 대상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보는 데서 오는 그런 기쁨이었죠. 바울의 이런 역설적인 기쁨은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여집니다. 그는 자신의 감옥 생활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시기하여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는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바울이 그토록 강하게 붙들고 또 전하였던 복음의 핵심을 선명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찾아온 공허하고 불안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조품 행복을 찾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죄의 문제는 다른 모조품 행복으로 우리의 성공이나 스펙으로 심리치료로 결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해결책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소식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멸망할 자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지요. 빌립보의 로마 시민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을 통해서 명예와 안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지상의 로마 시민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박해와 세상의 압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소망은 바로 이 하늘의 시민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도 누렸던 이 역설적인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일시적인 성공, SNS에 눌려지는 좋아요나 하트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줄 수 있는 그런 만족이 아니라 거짓 만족이 아닌 깊은 평안과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모조품 기쁨이 아닌 진짜 기쁨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이나 불안감 혹은 분노나 체념이 찾아올 때가 문득문득 있습니다. 끝없이 무언가를 좇거나 끝없이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고 노력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조품 행복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더 이상 더 늦기 전에 참된 행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 부족한 사람,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당시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는 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기쁨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안과 공허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모조품 행복을 쫓아왔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바울이 감옥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역설적인 기쁨을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이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는 견고한 소망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시작된 선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의 사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며 저희 삶의 유일한 목적과 기쁨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기쁨으로의 초대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